슬기로운 이. 슬기로운 이는 이익을 봐도 교만하지 않고 손해를 당해 옛날보다 못해도 어리석은 짓 하는 일 없네. 바른 도리를 알고 진실로 말하면 중생의 말이라도 악을 막나니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하는 말, 꼭 도리를 알리려고 그런 말을 하느니라. 슬기로운 이는 이 일을 들어도 갑자기 시행하지 않고 거듭거듭 사고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이치를 분명히 알고 시행하나니 그렇게 하면 나도 이익하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이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악업을 짓거나 무리한 일을 아니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른 법 어기지 않고 죽어도 자기 위해 바른 행동 버리지 않는다. 슬기로운 이는 인색하지 않고 질투나 성냄이 없으며 악한 것에 엄격하지 않으나 어리석음이 없으며 위해가 얼렁거려도 두려움으로 떨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익을 위해 다른 일을 헐뜯지 않는다. 위세가 없고 용맹하지 못해도 겁먹거나 나약하지 않고 비열하지도 않고 중도에 바르게 처하니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슬기로운 이들의 모습이니라. 위세가 있고 용맹하면 다른 이가 꺼리고 나약하면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나니 두 가지 다 버리고 중간에 처하여 수행하라. 어떤 때는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어떤 때는 왕처럼 당당하게 말하라. 어떤 때는 눈처럼 냉정하고 어떨 때는 불처럼 뜨거워져라. 어떤 때는 우뚝한 수미산처럼 으스대고 어떤 때는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어떤 때는 폭군처럼 무섭게 드러내고 어떤 때는 해탈한 듯이 고요해져라. 어떤 때는 기갈의 고통을 잘 참고 어떤 때는 고락의 일을 참고 견뎌라. 어떤 때는 재벌을 똥처럼 더럽게 보고 어떤 때는 성남을 마음대로 조절하여라. 어떤 때는 안락하게 계약을 즐기고 어떤 때는 사슴처럼 공포에 떨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랑이나 늑대처럼 사나워져라. 때와 때에 아님 힘있음 힘없음 관찰하고 부귀할 때 쇠망할 때를 관찰하라. 참지 못할 것을 참음이 진정한 참음이고 참을 만한 것 참음은 평범한 참음이니 약한 이에게 반드시 참고 부귀하고 세력이 강해도 겸손하고 참아라. 참지 못할 것 참음 소문나는 참음이니라. 싫거나 원망스러운 일을 싫어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면 성내는 사람들 틈에서도 언제나 마음이 청정하고 타인에게 해악을 당해도 스스로는 안갚음하지 않느니라.
자기를 이기는 이에게 참음은 상대가 두려워서 참음이고, 자기와 동등한 이에게 참음은 투쟁이 두려워서 참음이고, 자기보다 하열한 이에게 참음은 이름나는 훌륭한 참음이니라. 나쁜 욕설과 비방을 어리석은 이는 참지 못하나니 양쪽 눈에 티가 들어간 것 같고, 나쁜 욕설과 거듭하는 비방을 잘 참음 슬기로운 이는 잘 참나니 이런 것을 금상첨화라 하네. 나쁜 욕설과 거듭하는 비방에 대해서도 슬기로운 이는 슬기의 눈으로서 잘 참나니 마치 비가 바위에 쏟아져도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음 같다네. 나쁜 말과 좋은 말과 괴로운 일, 즐거운 일들, 슬기로우니 잘 참음 끄떡없는 바위와 같으니라. 만약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욕설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실한 말에는 성낼 것 아니니라. 사실 없던 말로서 욕설 들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속인 이치에 어긋난 말이니 슬기로운 이는 잘 아는 까닭에 장단에 맞춰 성내지 않느니라. 만약 재보나 이익을 위함이거든 고락과 나쁜 욕설과 비방 참고 받아라. 만약 재보와 이익을 위함이 아니거든 설사 10,000,000가지 보석을 준다고 해도 반드시 악인 곁을 재빨리 떠나거라. 나무가 가지를 잘렸어도 뿌리 쉽게 안 뽑히듯 마음이 떠나면 친해질 수 없나니 따르던 이겨도 피해 멀리 가거라. 친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먼저는 공경하다가 뒤에는 교만해서 업신여기고 헐뜯나니 공경함 없고 찬탄하지 않거든 호니같이 가볍게 날아가 버려라. 슬기로운 이가 어리석은 이 멀리하듯 재빨리 멀리 떠나버려라. 투쟁이 좋아 즐기거나 아첨하고 왜곡하는 마음 가졌거나 다른 이 허물 기뻐하며 두말하거나 거짓말, 악담, 꾸민 말을 하거나 모든 중생들을 경멸하고 천대하고 헐뜯고 욕하거나 다시 아픈 말 내뱉아 골수까지 찌르는 등 몸과 말과 뜻에 단속하지 않으면 슬기로운이라면 위에 사람 버리고 멀리 다른 곳에 가거라. 질투하는 이는 나쁜 사람이라 착한 마음 없나니 다른 사람이 이익 보고 즐거워함과 이름이 알려짐을 보면 가슴이 쓰려 고통스러워하느니 말씨는 달콤하나 마음은 모자나니 슬기로운 이는 이런 사람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이 나쁜 욕심 즐기고 이익만 찾거나 아첨과 곡학으로서 취하고도 부끄러움 없으면 그런 사람 안팎이 더럽나니 슬기로운 이는 이런 사람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만약 다른 사람이 공경하거나 조심성 없고 교만하고 머리에 낀 교품마저 없는데도 스스로 슬기롭다 뽐낸다면 이런 사람 진실로 어리석나니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만약 타지에서 나를 몰라주거나 내가 그들 시족과 그들의 심성과 그들의 호를 식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뽐내거나 교만심 내지 말라. 타지에가 살면서 타인에게 의식주 제공받아
자유롭지 못하거든 헐뜯고 욕함을 당해도 꼭 참고 견뎌라. 타제가 살면서 의식주 제공받거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하거나 쾌락에 탐닉하려면 반드시 위처럼 참고 견뎌라. 만약 타제가 살면서 의식주 제공받거든 하천한 사람이 와서 경멸해도 슬기로운이라면 반드시 참고 받아라. 타제가 있으면서 악지식인 벗과 같이 살거나 어리석은 소인배나 하천한 사람과 함께 살 때 슬기로운 이는 자기 숨기기를 불씨를 단속하듯 하느니라. 마치 거센 불길에 거센 바람 불어 불이 숲에 붙어 깡그리 태움같이 성냄도 마치 불길 같아서 저와 남을 깡그리 태우느니라. 성냄은 최악의 피해를 주나니 성냄과 욕심을 슬기로운 이는 제거하나니 자비와 평등심 길렀어도 만약 성내면 점점 없어지느니라. 처음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해 사이가 좋거나 항상 나쁜이 가까하느니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의 허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버리는 일 등은 위와 같은 일들 슬기로운 이는 반드시 하지 않느니라. 만약에 어리석은 소인배 없다면 슬기로운 이 드러나지 않나니 마치 날개 부러진 새는 날지 못함과 같아서 슬기로운 이에게 소인배 없음 또한 그러하다네. 어리석은 소인배가 많음으로써 슬기가 없어 슬기가 힘이 있음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이유 때문에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이들 학식 하나 많이 들으며 즐겁게 머물 수 있느니라. 손들지 않는 7가지 보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보시가 있으니 그것은 재물에 손해가 없이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눈의 보시니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대하고 나쁜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눈의 보시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몸을 버리고 몸을 다시 받을 때 청정한 눈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하늘의 눈이나 부처의 눈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첫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에게 찌푸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을 때 단정한 얼굴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순금색의 몸이 되나니 이것을 둘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셋째는 말시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을 쓰고 추악한 말은 쓰지 않는 것이다. 그는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을 때 변제를 얻고 그가 하는 말은 남이 믿고 받아주며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는 4가지 변제를 얻나니 이것을 셋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몸의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보면 일어나 맞이해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의 보시라 한다. 그는 몸을 버리고 다시 단정하고 장대하며 남의 공경을 받는 몸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는 몸이 야그로다 나무와 같아서 그 정수리를 보는 이가 없을 것이니 이것을 넷째 이익이라 하느니라.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이니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일로서 공양하더라도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지 못하면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것이 마음의 보시이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다시 몸을 받아 밝고 분명한 마음으로도 어리석지 않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일체를 낱낱이 하는 지혜를 얻나니 이것을 다섯째 얘기라 하느니라. 여섯째는 자리에 보시이니 만일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보면 자리를 펴앉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다시 몸을 받을 때 항상 7가지 보배로 된 존귀한 자리를 얻을 것이요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는 사자 법자를 얻을 것이니 이것을 여섯째 얘기라 하느니라. 일곱째는 방이나 집에 보시이니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으로 하여금 집안에서 다니고 서고 앉고 눕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방이나 집에 보시라 한다. 그는 몸을 버리더라도 다시 몸을 받아 저절로 궁전이나 집을 얻고 미래의 부처가 되어서 온갖 선실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일곱째 과보라 하느니라. 이 7가지 보시는 재물의 손해가 없이 큰 과보를 얻느니라. 잡보장경에 돈 들지 않는 7가지 보시였습니다. 잡보장경은 불경 중에서 설화문학의 3대 백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문학의 형태를 지닌 독특한 경전입니다. 잡보장경의 대전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오늘은 그중 사랑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 형제가 나라에서 쫓겨나 어느 넓은 벌판에 이르러 양식이 모두 떨어지자 아우는 그 아내를 죽여 그 살을 베어 형과 형수에게 먹겠습니다. 형은 그 살을 받았으나 먹지 않고 모두 감추어 두고 제 다리살을 베어 부부끼리 먹었습니다. 아우는 그 아내의 살이 다 되자 그 형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 형은 전에 감춰두었던 살을 내어 그 아우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신선들이 사는 곳에 이르러 과일을 따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왕자는 형벌을 받아 수족이 없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자비심을 내어 과일을 따다 그에게 주어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왕자는 사람됨이 여자에 대한 애욕이 적었고 그가 과일을 따라간 사이에 그 아내는 남아있으면서 그 죄인과 정을 통했고 그와 정이 깊어지자 그 남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따라 과일을 따라 나갔다가 강가에 이르러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과일을 따오시오. 저 나무 밑에는 깊은 강이 있어 혹 떨어질지도 모르오. 허리에 밧줄을 매시오. 내가 그 밧줄을 당기면 될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던 남편이 나무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으나 아내는 잡았던 줄을 놓아버려 남편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착한 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면서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 강 하류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관상가가 온 나라 안을 두루 찾아보았습니다. 누가 왕이 될 만한가? 마침 그는 멀리 물 위에 누른 구름 일산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점을 쳐보고 말했습니다. 저 누른 구름 일산 밑에는 반드시 복덕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을 그 강에 보내어 그를 맞이해 왕을 삼았습니다. 왕의 옛 아내는 그 죄인을 업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가 이 왕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갔고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어떤 선량한 여자가 죄인 남편을 업고 다니면서 공경하고 효순하니 대단한 연료다.
이 소문은 왕에게까지 알려졌으며 왕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불렀고 그녀는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죄인이 진실로 내 남편인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를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는 아무개를 아는가? 압니다. 그녀는 왕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비심으로써 그들을 내보내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잡보장경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경 중 설화문학의 3대 백미 가운데 하나로 현우경, 찬집, 백연경과 함께 문학 형태를 지닌 독특한 경전인 잡보장경의 좋은 벗을 공경하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자그리아 성에 계셨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께 사려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데바다타에게 의지하면 언제나 구애를 받고 세존께 의지하면 현재에도 안락을 하고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 해탈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만 아니다. 옛날에 2마리 원숭이가 있었는데 모두 500마리씩의 권속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때 하식 왕의 아들이 사냥을 나와 그들을 포위하려 했다. 착한 원숭이 왕은 나쁜 원숭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을 건너가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쁜 원숭이 왕은 말했다. 우리는 건널 수 없다. 그러자 착한 원숭이 왕은 여러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저 비달아 나뭇가지가 매우 길구나. 500권속들은 그 나뭇가지를 잡고 강을 건너갔다. 그러나 나쁜 원숭이 왕의 권속들은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왕자에게 잡히게 되었다. 비구들아, 그때의 그 착한 원숭이 왕은 바로 내 몸이요. 나쁜 원숭이 왕은 바로 저 데바다타였다. 그가 거느린 권속들은 그때에도 괴로웠고 지금 그에게 의지한 자들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때 나를 의지한 자들은 언제나 즐거움을 받아 현재 명예와 공양을 얻고 장래에는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서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때 데바다타에게 의지한 자는 언제나 괴로움을 받아 현재에는 나쁜 이름을 얻고 사람들이 공양을 제대로 베풀지 않으며 장래에는 세 갈래 나쁜 길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부디 나쁜 벗을 멀리 떠나고 좋은 벗을 친히 해야 한다. 좋은 벗은 언제나 사람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나쁜 벗은 멀리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나쁜 벗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불을 질러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나 모든 괴로움을 모이게 하기 때문이다. 잡보장경의 좋은 벗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깨달음의 경전인 잡보장경에는 지극한 구도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도를 구하려면 반드시 정성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 총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여자가 삼보를 깊이 믿고 항상 승차해서 한 비구를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들었습니다. 어떤 비구의 차례가 되어 그 집에 이르렀는데 그는 나이 늙고 근기가 둔하여 조금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공양 올리는 일을 마치고
그 늙은 비구에게 설법하여 주기를 간청하면서 혼자 자리를 펴고 눈을 감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비구는 자기가 무식하여 설법할 줄 모르는 줄 스스로 알고 그가 눈을 감은 때를 엿보아 그를 버리고 절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마음이 지극했던 인연으로서 형성화된 모든 존재는 덧없고 괴롭고 공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임을 생각하고 깊이 관찰하다가 곧 첫째 과일을 얻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과일을 얻고는 그 늙은 비구를 찾아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비구는 자기가 무식하여 그 여자를 버리고 달아난 것을 생각하고 더욱 부끄러워 다시 그 여자를 피해 달아나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도 그만두지 않고 신발이 닳도록 찾자 비로소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그동안의 도의 과일을 얻은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일부러 공양을 가져와 그 큰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때 그 늙은 비구는 매우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꾸짖고 용맹정진하여 이내 도의 과일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지극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만 지극하면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습니다. 지극한 구도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이야기, 오늘은 잡보장경에 나오는 제 꾀에 죽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한창 젊어 얼굴은 곱고 아름다우며 욕정은 깊고 무거워 그 뜻은 음탕한 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랑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간악한 꾀를 내어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거짓으로 효도하며 남편의 마음을 미혹시키려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이바지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효도하는 며느리가 하는 일이오. 우리 어머니가 늙음하게 의지할 곳은 당신 힘뿐이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받드는 공양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늘의 공양을 받는다면 제 소원은 만족할 것입니다. 혹 하늘에 날 어떤 묘한 법은 없습니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바람은 법에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5가지 뜨거움으로 몸을 지지는 등 이런 일을 행하면 곧 천상에 난다고 했소.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어머님을 하늘에 나시게 해서 자연의 공양을 받으시게 할 일이지 무엇으로 애써서 세상의 공양을 받게 하십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그 말을 믿고 곧 들밭에 큰 구덩이를 파고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연회를 베풀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는 친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라문은 모두 거기 모여 음악과 노래로 종일토록 즐겼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흩어지고 어머니만 혼자 남았습니다.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불구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를 불구덩이에 밀어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그 불구덩이 안에 마침 조그만 발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발판 위에 걸려 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곧 그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으므로 올 때의 자취를 더듬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숲속을 지나게 되어 사방이 깜깜했습니다. 호랑이와 나찰 귀신들이 두려워
노모는 낮은 나무를 더위 잡고 올라가 두려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도적들이 많은 보석을 훔쳐와서 떼를 지어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는 기침을 누를 수 없어 그만 나무 위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도적들은 그 기침 소리를 듣자 저것은 악귀라 생각하고 보석을 버린 채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노모는 아무 두려움 없이 태연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그 보물들, 아름다운 영락과 온갖 구슬과 금팔찌와 귀고리 등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 하늘에 나서 이런 제보를 많이 얻었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락과 구슬, 금팔찌, 귀고리 등은 내 부모와 고모부, 이모부, 자매들이 가지고 와서 너에게 준 것이다. 나는 늙고 약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여 오게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면서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자 하여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은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제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하여 많이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내가 가면 반드시 많이 얻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말대로 불구덩이를 만들었고 아내는 거기에 몸을 던져 몸이 타서 아주 죽고 말았습니다. 경전 잡보장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산화공덕 이야기입니다. 슈라바스티국에 어떤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명절에 아쇼카 꽃을 꺾어들고 성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성에서 나오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 꽃을 부처님을 향해 흩더니 꽃은 일산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기뻐 뛰면서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마치고 33촌에 태어나 그 궁전 선법당으로 갔습니다. 제석천왕이 시로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옛날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 하늘 위에 와서 났는가? 그 몸은 마치 순금빛 같고 위엄과 덕은 빛나고 밝구나. 어떤 업으로 그런 몸 얻었는가? 원컨대 나를 위해 설명하여라. 천녀는 곧 시로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옛날 잠부드 비파에 살 때 아쇼카 꽃을 꺾어 집으로 가다가 성에서 나오시는 부처님 뵙고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뻐하며 공경하는 마음 내었으므로 목숨을 마치고 천상에 났습니다. 그녀는 이 시를 마치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위해 설법하시니 그는 스로탑 한나를 얻고 천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저 천녀는 무슨 인연으로 하늘 몸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옛날 인간에 있을 때 성을 나가 아쇼카 꽃을 꺾어 집으로 가다가 마침 나를 만나 그 꽃을 나에게 공양 올리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 선업으로 인해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났고 또 나한테 법을 듣고 깨달아 스로타 판나를 증득했느니라. 산화 공덕 이야기였습니다.